2020년 12월 11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태초의 사람이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저도 동일하게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들의 본분을 다하며 살게 하심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이미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오늘의 주제 말씀은 이제 무교절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큰 모임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우상에게 섬기던 제단, 향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다 이제 부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제 속죄를 지금 하고 그래서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이제 제사장들이 제단에 이제 뿌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회중이 많이 모였는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해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제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렇게 대신 해주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공동체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킬 때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성결하게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것을 내어서 지금 대신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근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그러니까 회중에 대한 말씀도 지금 나오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 즉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많이 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다, 규례를 어겼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는 성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즉 양의 피를 드리지 아니하고 양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지금 결심하고, 즉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까 성소의 결례대로, 이제 유월절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였을지라도 주님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제, 즉 결례를 몰라서 어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중보의 기도를 하고 또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제 크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지금 병이 이제 규례를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병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고 그 병이 다 고침 받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친송하면서, 즉 무교절을 정말 즐겁고 기쁜 잔치로 만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까지 이렇게 친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정말 저희가 예배를 정말 부활절 예배, 우리가 보면은 뭐 전국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연합으로도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절 찬양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부활절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지금 이 역대하 30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지금 무교절기 동안 7일 동안에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게 지금 나오는데요.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뿐만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그리고 또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또 회중에게 주었다.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이제 많아졌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이방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즐거워하였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즉 다윗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면서부터 이러한 기쁨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주께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렇게 큰 기쁨이 다시 생겼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온 세상이 우리의 부활절, 그 부활절 찬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지금 오늘 역대하에서 지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교절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교절 절기, 양을 죽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날인데,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알려주시면서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선포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평생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율법을 따라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무교병을 먹는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6월절 절기에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령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앞에는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 다음 날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달 열 닷새 날은 나흘날은 유월절, 닷새 날은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즉 이날이 명확하게 이날이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레위기 23장에 지금 무교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 16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절기는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4절부터 더 보겠습니다.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옆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신명기에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무교절 절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날을 지금 이제 무교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유월절을 지키시고 무교절에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랑이 빼앗긴 날에 금식하라는 가르침대로 무교절에 금식으로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매유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제 레위를 부르시고 또 그 레위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뒷부분을 계속해서 보시면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예수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더 물어봅니다. 예수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다 그리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즉 무교절 즉 예수님이 빼앗기는 날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아닙니까? 그 다음 날에 이제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무교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 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무교절 신약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도 이어서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찍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지금 구약의 무교절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폐하는 것입니다. 무교절기를 그렇게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꾸는 내용이 지금 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즉 이제는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그 구약과 신약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자 모형 비유라고 했죠. 구약이. 그래서 신약에 이제 무교절기를 이제 지켜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일주일간 즉 죽으시고 일주일 동안은 금식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런 의미를 모르고 사실은 제가 이제 언제 세례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저도 기억을 못 합니다.
분명히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그 날짜를 기억을 못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구원받은 날짜를 했다면 저는 그날을 제 생일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제가 기억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 부활절을 저의 진정한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교절기를, 신약에서 이 무교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무교절기는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나온 날짜를 기억하라고 한 것이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거듭남, 구원받는 그날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게 바로 그 무교절기를 기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제 나눴던 신약에서 유월절의 의미를 지키는 기념일, 성만찬식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요 23절을 기록하시면서 전제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직접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성만찬에 대해서 지금 하신 거고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다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지금 역대하 30장에도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가와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래가지고 이제 병이 나든지 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중보기도를 해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유월절 성만찬을 잘못 지키면 안 된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내용이 아까 그 고린도전서 11장 26절까지 그 다음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게 유월절 규례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된다. 즉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자기를 자신을 성결하지 않고 이렇게 먹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구약에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중보 기도를 해서 이들이 이제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만찬을 규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서 이분을 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못했을 때 처벌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 또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도 성만찬을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중보 기도해서 용서를 구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역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십니다. 자비와 궁일이 무성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를 얘기하겠죠.
우리 하나님을 믿기로 했겠지만 이게 성결 의식을 잘 몰랐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게 아까 히스기야 그러니까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에 이보다 큰 기쁨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약에서 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무교절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16장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뜻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나는 죽으면 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애통한다는 건 뭐 여기서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래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이어서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21절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이게 그 십자가에 죽었을까? 제자들이 얼마나 용기를 내었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을 이겼을까? 이렇게 궁금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자세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뭐 해산의 고통은 잘 모르지만은 여자분들께서는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더 쉽게 알 수 있을 내용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은 부활의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겠죠. 그렇지만 그 고통도 많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고통 그런 것은 다 지금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힘써서 아이를 낳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아요.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아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그 고통을 이겨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분들이 이제 하나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를 낳는 것들을 보면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아기를 낳기 전에 그 고통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큰 기쁨이기 때문에 아이를 다시 낳고 한다는 거죠. 그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상고의 고통을 크게 겪은 엄마일수록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교절기에 아까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기쁨이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저희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기쁨의 날이 언제였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이 3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 땅 짚고 헤엄치기구나. 그리고 세상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렇게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기쁨을 지금 다시 그 기쁨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기쁨은 이런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시면서 이런 큰 기쁨을 못 누리셨다면 이제 올해 돌아오는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때 이 감격을 한번 다 누리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무교절기에 화목 제물을 바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 제물을 바치셨는데 이 화목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이렇게 막 바쳤습니다. 아까 히스기야도 이렇게 회중한테 이렇게 돌렸고, 양도 됐고, 방백들도 회중을 위해서 양과 염소 뭐 이렇게 바쳤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이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화목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우리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그 무교절기 동안 화목제물을 제를 바쳤습니다. 부활절 때 가장 많이 하는 행사가 전도 행사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청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그게 바로 이제 그 무교절기 동안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화목의 제물을 바친다. 이게 전도이거든요. 전도. 뒤에 한번 보시면 화목제, 그리스도를 전파함, 큰 기쁨이 일어난다. 역대하에 30장 아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사도행전 8장에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지금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렸을 때 그곳에 큰 즐거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정말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지금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다 낫게 되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큰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교회 탄생할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놓지 않습니까? 아까 무교절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중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양과 소 뭐 이렇게 바치고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이렇게 탄생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즉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이렇게 탄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없던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기만큼 그 어떻게 보면 축제 기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큰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화목제물로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보면 역대하 30장 25절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정말 이런 큰 기쁨은 사실 부활절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어떻게 보면 축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절기만큼 큰 기쁨의 날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감격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큰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오늘 신약의 무교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누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역대하 30장 2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여하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교절의 의미를 다시금 묵상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묵상하는 절기를 주심을 통해 저 또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과 같이 저도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을 주심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 비전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동역자 공동체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이 증거될 때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각 가정마다 구원의 큰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의 주인 되신 주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